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주의자들이 아니라 이 좋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했던 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 게 그런 규범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형식주의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겉으로 형식은 지키는데 속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라고 했던 것은 삶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위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에는 사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야 정상인 것이죠.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해서 9가지를 열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결국에는 삶이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결국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그러면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을 만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사랑을 우리 속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다.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얼마만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거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도 안 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 한마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다 해결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범을 한다고 한다면, 규범을 짓는다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사랑을 사람들이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2절에 보게 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을 찾아온 어떤 내가 초대한 나와의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손님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날이 저물다거나 또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나그네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손님이 말씀하는 손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 손님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이 또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내게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대접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서울이나 이런 게 서울에 이렇게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지금은 다 이제 각자 다른 곳에 찾아서 머문다거나 아니면 얼른 차편이 발달해 있으니까 얼른 볼일 보고 내려간다거나 하겠지만 옛날엔 그러지가 않았어요. 누구 연고지가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집니다.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지다 보면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별로 많이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옛날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부지 중에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봤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손님처럼 누군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천사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들이 멸하러 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속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나마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하고 5명까지는 낮춰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부패한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맞이하잖아요. 손님들을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손님들이 뜻밖의 천사였어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그래서 롯도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에서 함몰되어서 같이 그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불로 멸할 것이다 하니까 너는 속히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본문은 그러한 예들까지 갖다 주면서 너희가 손님을 대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네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너는 그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어찌 보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갇힌 자는 못된 힘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이 있어서 못되게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도 너희가 그냥 보지 말라. 즉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4절은 좀 달라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혼인한 사람은 적어도 그 가정에서 배우자 외에 다른 생활을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별된, 성결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존재와 다른 대상과 음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성별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말과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서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있어서 곳간에 뭐 좀 쌓아놔야 나그네가 왔을 때는 대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이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더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진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만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그 돈 보고 너를 지켜달라고 하지 말고 지켜줄 분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한 부자가 넉넉하게 추수를 해놓고 쌓아놓고 여러 해 먹을 수 있겠다. 이 풍년을 들어서 이것을 올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다가 그날 밤에 그냥 불림을 받아서 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갔어요. 못 간 게 왜 못 갔습니까? 성경을 못 간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삶을 거기에 두면서 은연중에 그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줄 모르고 그 나사로를 베풀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안에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사로잡혀서 돈만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들, 전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방점을 딱 찍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삶,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다 라고 하셨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봤던 15절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제사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처럼 드리는 이 예배를 첫 번째 제사로 생각합니다. 시와 진리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교동문이 시지요. 우리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언급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것, 순결한 결혼 생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 가운데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구의 정신 문명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명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 세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신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고한 것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 이제 그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난하고 없고 하다 보니까 옛날 다 그랬겠지만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 안에 온 식구가 다 살았는데 온 식구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그 안에 같이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애완견이다 반려견이다 해서 쓰다듬고 따듬따듬해서 키우는 그런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같이 그 안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동물을 통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그냥 한쪽 팔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죽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사람을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확인할 때 누구누구의 특징? 그 사람은 왼쪽 팔이 없고 오른쪽 눈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그 사람 그 개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같은 것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가 오늘날처럼 양치를 잘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를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 같은 거 양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금방 그 이가 다 썩어버리고 이가 썩어버리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를 못해요. 그러니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을 이겨낼 만큼 튼튼하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서 고대에는 헬라인들이 30세 정도가 평균 나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번 죽고도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육체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오직 정신세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는데 헤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헤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고, 생각, 그러니까 신앙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귀하게 딱 빚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사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무슨 사람, 육은 이런 사람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한 개체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성경에도 괜히 그 혼과 영과 육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성경은 영과 육을 한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뭐 괜찮고 육은 아닌 것 이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한 개체로 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멋지게 또는 또 막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그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인 것처럼 예배도 결국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경우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서 그 신앙과 삶,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함께 살아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결국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원한 가을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얼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의 귀결로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좀 쓰담쓰담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
이 가을에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어여쁘다 여길 수 있는, 참 사랑스럽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